네,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정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 5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 후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로마 사람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못 베어서 죽였고 단두대에서,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겠다. 너는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거꾸로 박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전승이 있죠. 이와 같이 대부분 다 순교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대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느 때는 전승에 따르면은 요걸 죽이려고 기름 가마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죽었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요한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순교를 안 당하게 하시고 박모라는 섬에서 나이 한 100살 가까이까지 오래 살아가지고 오늘 이제 이 유배당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핍박을 당하는 기독교가 오늘 우리나라는 피부로 안 닿고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상에서 교회가 반드시 서가지고 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교회 건물을 바라봐라 하면서 자랑스럽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바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서 또 이 원형 경기장에서 콜로세움 같은 데서 짐승의 밥이 되면서 이렇게 순교와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어린 양이 되시고 사자가 되신 유다지파의 사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하늘을 활짝 열어가지고 하늘나라를 밝히 보여주면서 승리의 소망을 주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금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정말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하고 그래도 이 어떤 구심점이랄까 통일성이 없고 각자 의견이 분분하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이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내가 보았다 하는 말씀처럼 이런 구절이 4번이 나옵니다. 1장에서 한번 성령 안에서 내가 보았다가 나오고 4장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보았다가 나오고 오늘 17장 우리가 대한 이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보았다. 뭘 봤다는 건가? 뭘 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1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예수님이 그 사이에 금전대 사이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역사하시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눈을 떠서 볼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보니까 죄악 세상이고 앞으로 장망성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내가 보았다. 오늘 우리가 소경이 돼가지고 마땅히 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다고 해도 너무나 희미하고 저도 목사지만은 저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바로 보고 교회를 바로 봐야 됩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것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세상을 바로 바라보고 살아. 그냥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오늘 하루도 재밌게 즐겁게 사는 것이 목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걸 분명히 바라보며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본분을 바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냥 난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기쁘고 복받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병났고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예수 믿어서 나는 평안하고 기쁘게 살 수가 있어, 복 많이 받고 살 거야.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걸로 다 된 줄 알고는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는 볼 것을 바로 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부분에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큰 음녀가 나옵니다. 큰 음녀. 그 다음에 그 음녀가 괴상한 짐승을 타고 있어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달리고 굉장히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색깔도 아주 붉은색 짐승을 타고 있는, 그리고 또 술잔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그 잔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막 그걸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그게 또 그 짐승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물에 있어요. 그 물이 뭐냐? 그 물은 많은 백성과 열국과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세상을 물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에 이 흉악한 온몸에 참남한 이름을 가지고 써있는 몸뚱아리에다가 아주 요새 문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신거 좋은 거 아니에요. 문신하는 것처럼 더러운 이름이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막 이런 이름들이 붉은 짐승이 되는데, 또 음녀가 있어가지고 그 음녀가 손에 잔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바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세상이 이어갔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 여자가 뭐냐? 그 여자는 종교계를, 타락한 종교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뭐냐? 이 짐승은 이 타락한 세상 정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이 건설되려고 하는 그런 마당이 있습니다. 최초로 건설된 나라가 뭐냐? 홍수 이후에 그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니무롯이 그때 건설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 세계의 사람들이 말이 하나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야,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대제국 건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한테 홍수로 그렇게 얻어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참 사람이 죄악이 얼마나 깊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짐승인데,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17장 다시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이제 그 전에 있었는데 시방은 없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 세계를 통합하는 그런 제국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데, 그 이후로 자꾸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고 언어를 다 나눴는데, 언어를 나눈 이후부터도 자꾸만 세워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펠라 제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5개가 그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 다음에 로마가 세워졌습니다. 로마야말로 참 크고 강한 그런 짐승과 같은,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제국 국가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다니엘 7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4가지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곰, 셋째 짐승은 호랑이가 아니에요. 표범이고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크고 괴상한 그런 짐승, 로마를 가리키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이 머리 7개가 보면은요, 뭐 하나는 사자 머리, 하나는 또 뭐예요? 곰의 머리, 하나는 또 뭐예요? 표범의 머리. 그 다음에 4개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합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제국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미제국주의다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도 일본 제국,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영국 제국. 그래서 이 세상에는 러시아 제국, 중국 제국, 그렇게 해서 다 자기 나라들이 한번 이제 세계를 다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 있고요. 지금 이제 말세에는 세계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런 단계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그걸 우리가 내다봐야 돼요. 아,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근데 그 통합한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단돼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꼭두가시 하는 노릇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여자를 탄 짐승, 여자가 짐승을 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음녀가 바로 누구냐? 바로 타락한 종교를 가리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 전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다 그래서 좌지우지하고 뭐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는 더러운 잔과 음행과 사치와 그 다음에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것과 그런 것을 이 로마 카톨릭이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세로 가니까 점점 이 짐승과 같은 이런 것들로 지금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정부가.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컴퓨터로 좋은 일도 하지만 컴퓨터로 조작도 해버리고 사기도 쳐버리고, 예?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사기 쳐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해킹을 해가지고 돈을 빼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 뜨고 코에 간다는 말이죠. 눈 뜨고 코에 가도 몰라요. 요새 사람들이 코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빼앗아가도 몰라 지금. 이런 시점, 영혼도 빼앗아가지만 육신의 목숨 빼앗아가고 넉넉고 죽었나 보다 이렇게. 실제로는 짐승이 거짓말해가지고 거기에 놀아난 건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게 우리가 똑똑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장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요, 아 내가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구나. 저도 제대로 못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분명히 바라보고 이 짐승을 바라보고 계세요. 세계를 통합하고 컴퓨터로 조작하고 이제 인간들의 생명을 지가 쥐락펴락하고 모이지 말라. 이제 지하로 들어가 버려라. 뭐 성경을 폐지해라. 읽지 말라.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계가 이거를 대적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종교계가 음녀가 돼가지고 그걸 올라타가지고 한통속이 되는 거예요. 네. 타락한 종교가 지금 WCC, 그 다음에 NCCK, WEA 이름들은 그럴듯해요. 세계교회협의회,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협의회, 그 다음에 세계복음주의연맹 이름은 그럴듯해요. 복음주의, 교회. 그런데 말은 용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육지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새끼양 같이 두 뿔을 가졌는데 그 새끼양 같은 짐승이 양같이 생겼으니까 복음적인 말을 하고 성경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양이 가짜예요. 그래가지고 용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찬성해요. 공산주의를 찬성해요. 그것도 이름이 그럴듯해. 문화막시즘이라고 해요. 문화막시즘. 요새 공산주의 다 모여서 우리 뭐 자본주의 부자들 거 다 뺏어먹자 이렇게 안 해요. 요새는 문화막시즘 해가지고 막 스며들어. 은연중에 뭐 동성애 뭐 성평등 차별 금지 뭐 이런 말로 싹 해가지고 점점 스며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연맹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아, 저기 음녀구나. 짐승을 올라탔구나. 항상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본 치안에서 일본 기독교단이 신사참배를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다. 그러면서 앞장서서 교회가 앞장서서 신사참배 기독교단이. 그 다음에 이북에는 조그련이 있어요. 조그련이 뭐냐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에요. 이름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에요. 그런데 김일성 찬양하고 공산당 찬양하고 그 앞제비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중국에는 삼자교회라고 있습니다. 삼자교회가 다 어용이에요. 국가의 모든 공산당의 지침과 방침을 다 순종해야지 허가를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되고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그마저도 제대로 안 된대요. 지금 삼자교회마저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상은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앞장서가지고 음행을 하고 음행을 조장해. 그 다음에 사치하고 또 뭐 한다고 그러죠? 음행하고 사치하고 성도들의 피해 취한다고 했어요. 죽여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죽였어요. 죽이면서 뭐라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면서 죽인다고 했어요. 과거에도 로마 카톨릭이 타락한 카톨릭이 성경대로 바로 믿겠다고 하는 성도들을 죽이고 고문하며 사지를 찍고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십자가를 들고 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악한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이 있는데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인데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내다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세상 정부는 점점 세상 정권을 하나로 돼. 하나가 돼서 컴퓨터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민들을 이제 조작하고 선동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갈 것을 우리가 내다봐야 돼요. 감당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런 세상은. 그 다음에 교회는 점점 타락해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행하고
사치함, 우상숭배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내다봐야 됩니다. 지금 음행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동성애와 마약으로 지금 찌들어가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복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복술이 파마케야, 파마시, 약이 파마시라고 그러죠? 파마시가 약이라는 약쟁이 마약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마약에 점점 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치합니다. 사치. 귀걸이, 목걸이, 팔찌, 그 보석상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것도 20년 전인데 미국에서 보석상 하는데 6만 불에서 시작해서 100만 불 이렇게 벌었다는데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이 와요. 반지며 귀걸이며 목걸이며 심지어 코걸이까지. 그런데 코를 뚫어준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서 차마 코는 내가 못 뚫어주겠다. 그런데 옆에서 다 뚫어주니까 자기가 할 수 없이 코까지 뚫어가지고 코걸이까지 하고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까지도 그렇게 막 200억 하고 그러는 지금 생각나네. 막 200억 하고 있는 걸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허하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허영의 도시라는 말처럼 그런 것들로 뭔가 허전한 것을 메워보려고 나가는 이런 세상. 교회가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것을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는데 결사 반대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나서가지고 동성애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퀴어 축제 결사 반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하게 교회가 뭐 하는 교회예요? 성경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동성애 허락해라 막 이러고 퀴어 축제. 최근에도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뭔 일이 일어났느냐? 음란물 전시회인가? 그런 것이 들어와서 어디 강남 어디에 허락을 해라 그러는데 목사의 아들이라는 정치인이 나서가지고 그거 남성의 권리 제한하지 말고 그거 하라고 그랬다. 이거는 세상 도덕에도 어긋나는 일인데 밀풍양속을 해치는 건데 그거를 목사의 아들이라는 정치인이 나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욕을 먹이는 자기 아버지가 그걸 가르쳤나? 목사들도 다 못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런 세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느님 부처님이시여. 기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렇게 기도하더라. 진짜 오래전에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때 좀 실수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석탄일에 축 석가탄신일 할렐루야 그거 플래카드 붙였다고 제가 그 말 들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넘은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개신교, 불교, 가톨릭 하나 되어 나가자. 그리고 신앙과 직제를 일치시키자.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신앙과 직제를 일치시켜.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장 목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안 하고 뭐라고 그래? 신부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하나 돼 나가자. 무조건 하나 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형국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고요. 세상 정부는 거짓, 선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쩌든지 인민들 속여먹고 생명까지 빼앗아가고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정신 못 차리고 막 거기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밥제비 노릇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잘 먹고 잘 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이 음녀가 불살라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7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시작. 내가 뭔가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얼고 걷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이걸 보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뭔가 자중질환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 앞제비 노릇을 하는 그 세력들을 어떤 형국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사사기 7장에도 미디안 전투할 때 보면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은 그 짐승 바벨론은 멸망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18장 1절로 3절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18장 1절로 3절 시작.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흰색 금성으로 세셔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우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운명의 진노의 포로들을 인하여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들어 유명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시부하였도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장망성이에요.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땅 위에서 혹은 영혼 속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하는 말씀처럼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음녀와 그 음녀가 머리 7개, 뿔 10개 달린 짐승을 타고 있는 것, 그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는 모습,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승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짐승이 기괴한 짐승이 있고 온 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음녀가 막 잔을 들고 올라타고 있고
그럼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어린 양,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이 이기신다. 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히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불러주신 것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또 빼내심을 얻었다는 것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선택.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 성경대로 바로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진실하다 이 뜻이 뭐냐면 양심을 써서 이런다, 진실하게 살아간다 이 뜻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뜻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믿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영어로는 faithful, 믿음이 들어요. 믿음이 가득한 사람, 믿음이 가득한 자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예? 믿으면 이깁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해줘야 힘이 납니다. 목사님이라 잘 믿으세요. 믿음이 있으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는 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말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짜로 믿습니다. 가짜로 말고 더 강하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잖아요. 이걸 믿을진데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집니다. 마귀의 종노릇 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분별도 못합니다. 성경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긴다. 또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 내 자신을 돌아봐서 오늘 내가 죽어도 천당인가? 이것만 있으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말로는 믿어도 실제로 죽여! 그러면 벌벌 떨고 막 죽을까봐 벌벌 떨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돼요. 너는 죽인다. 너 우상에게 경배 안 해? 절 안 해? 그래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고처럼 나는 죽어도 그게 아니하신지라도 왕이여 내가 절 않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만 있으면 오늘 죽어도 천당이다. 죽으면 천사들이 내 영혼을 받들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간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요것만 확실히 믿으면은 이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런 걸 확실히 믿고 또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이 사람이 믿는 자들입니다. 믿기 때문에 말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긴다. 자, 이 세상은 정말 흉악합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이 짐승 머리가 한 개라도 징그러운데 7개씩이나 달려있고 뿔은 10개가 있고 그런데다가 이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고 온 세상 무리에 넓은 무리에 앉아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치계, 종교계에서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마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제 점점 나갈게. 이제 우리는 내다보니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짐승들만 두면은 소망이 없는데 우리 어린 양 만왕의 왕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우리 성도들한테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나오지만요 대적하는 세력들한테는 뭐가 돼요?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가 돼가지고 다 물리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그와 함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셨고 네. 우리는 이 음녀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음녀의 반대는 정결한 처녀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 그렇죠? 정결한 신부로 처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는 반대로 해요. 음녀가 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음녀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예, 정결한 신부 교회예요. 잘 단장하고 이 말세지 말에 모든 마귀 역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 땅 위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참으로 머리 7개, 뿔이 10개 달린 흉악한 짐승을 음녀가 올라타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모든 이 말세지만을 승리적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75장 찬송하겠습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눈물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말세를 승리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자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인철 목사님 부부께서 베트남 단기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지난 화요일에 귀국하셔가지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도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테니까 다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힘써서 앞으로 베트남 선교, 아마존 선교, 또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이코스 관계 전도 특강이라고 제가 카톡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여러분들 그 되도록이면은 카톡방에 전교인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가지 마시고 또 거기에 참여해서 교회 소식 주로 알려드리니까요. 참고하시고 그 오이코스 관계 전도라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 안양 평강교회에서 있는데 뭐 교재도 있고 점심도 제공하고 그래가지고 한 10,000원씩 이렇게 내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내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내드릴 테니까. 근데 보니까 뭐 아파트 전도도 있고 뭐 파라솔 전도, 그 다음에 뭐 다나바 전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아파트 주위에 서거하는데 참고해서 이렇게 힘써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니까 또 이런 집회에 참석을 해서 전도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또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아침 일찍 시작하니까 9시,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해가지고 오후 3시 반까지 그렇게 하는데 또 끝나고 나면은 잘하면 또 저녁도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경회 광고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사경회가 다음 주 주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5월 6, 7, 8, 9 6일부터 9일까지 있으니까 사경회 교단적인 사경회 여기 가까이에서 하더라고요. 여기 가까이에 오포에 그 광림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하니까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